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4월 14일 성찬 주일에는요, 본문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더 미션에 이러한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정갈이 나타났어요. 자신의 등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 정갈을 자신의 등에 태워줬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헤엄을 치면서 강 한가운데를 지나는 도중에 등에 타고 있던 정갈이 갑자기 개구리에게 독침을 쏘게 된 겁니다. 이때 개구리는요, 독에 중독되어 강 한가운데에서 물속에 빠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텐데 왜 나에게 독침을 쏜 거야? 라고요. 그러자 죽어가는 개구리에게 정갈이 이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본성이야 라고요. 분명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아는데도 독침을 쏜 정갈의 그 행동은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요, 우리들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 본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무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올바른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들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주님 안에 늘 겸손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한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본문에 나오는 유다 아하시야 왕은요,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요,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악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서 국력은요, 더욱더 약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하시야 왕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야훼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우상 바알 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하시야 왕의 행동을 교만하게 여기셨고 야훼의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사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왕은 그 말을 전한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는 몸에 털이 많았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다고 하자 비로소 왕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50명의 병사와 함께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심판 예언을 전한 엘리야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만 가지고서 억지로 데려와 자신이 원하는 예언을 듣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병사들 모두 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여기서 두 번이나 50부장이나 병사들이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만약 이것을 봤다면 왕이라면 병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다시 한 번 더 50부장과 병사들을 보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간 50부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앞에 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50부장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앞에서 겸손히 자신과 함께 왔던 부하들의 모든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꼭 그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선지자를 대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단 한 번의 거짓말과 실수 그리고 잘못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우리들 안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죄에서 돌아서라고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는요,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경쟁이 가장 치열한 가운데 뛰어난 성과로 이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 칙필라라는 기업입니다. 주일에는요, 모든 가게 문을 닫게 하고요, 매장 수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 기업의 성적은요,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2023년도 기준 파파이스라는 3051곳이 주일에도 문을 열었고요, KFC는 3791곳이 주일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하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주일에 문을 닫게 했던 이 기업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칙펠라 기업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거기다 매장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몇 년 전부터 맥도널드와 전체 패스트푸드 업계의 경쟁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 이 기업은요. 3대째 이어오는 초기 설립부터 신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족 모두는요.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는 주일에 모든 매장을 열지 않고 닫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사장은요. 2024년 초 미국 CEO 잡지인 Chief Executive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보다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기업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잠깐만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 관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험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주님을 경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의를 잘 지키며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난처한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인생의 문제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기도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과 문제 해결의 비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마주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항상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더욱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겸손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루하루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거기다 모든 일들 가운데 늘 도움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심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먼저 그리고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길과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아하시아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왕의 명령에 따라 오게 된 50부장이 진심을 다하여 겸손한 자세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할 때, 이때 야훼의 사자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맨 처음 왕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찾아온 이 50부장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함께 가서 유다 아하시아 왕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하시아 왕 앞에서 이처럼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이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때 상황을 보면 교만했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불렀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얻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아하시아 왕은 가장 중요한 그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지만 그를 끝까지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방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의 예언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돌아온 삶을, 자신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면서 얻기만을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아하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인간적인 고집을 다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가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는요, 질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뒤 유다를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회복하지 못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즉시 벌하시는 냉정하신 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즉시 벌하시는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할 기회와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는 감정적으로 즉시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다리시되 그 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원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늘 돌보십니다. 특별히요, 세상 가운데서 멸시를 받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도록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밭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여 무슨 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항상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상을 주님께 하듯 우리들이 충성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거기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만 같지만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제일 먼저 그리고 항상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분명 우리들 모두 각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한 주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항상 우리 모두를 제일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그리고 복된 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제일 먼저 그리고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늘 삶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다림은 언제나 설렘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 곳이나 다 기다리며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일들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성급해지지 않으며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되어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나아가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도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참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언제나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항상 그리고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루 동안에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 주님께 먼저 그리고 항상 나아가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힘써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